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한 번 더 할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제목을 믿음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왜 믿음이라고 정해봤냐면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죠. 뭐를 믿어야 되는지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지만 우리가 나 자신을 내가 믿음이 얼마나 있나, 내 믿음은 지금 얼마만한가 한번 점검하는 기회로 삼으려고 합니다. 제가 회사를 다닐 때 보면 이렇게 아침에 모이면 회의를 하죠. 회의를 하고 모여서 끝날 때 회의를 끝나고 나서 뭘 얘기를 하냐면 안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많이 봤을 겁니다. 안전 좋아 이러고 현장으로 가죠. 또 제가 이제 건설 현장에 다닐 때 보면 모여서 항상 안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안전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죠. 그리고 구호를 외치죠. 안전 좋아. 그게 정말 때로는 너무 짜증날 때 있죠. 뭐 맨날 귀찮게 저거 하는 거야 하는데 그 안전에 대한 것을 왜 그렇게 부르짖냐면 안전사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전이라는 것은 현장에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게, 안전만큼 중요한 게 뭐냐? 믿음입니다. 내 믿음이 지금 얼마만 하냐? 내 믿음은 온전히 주님을 부여잡고 있느냐? 아니면 반만 걸치고 있느냐?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마태복음 21장 21절에서 얘기하죠. 너희 안에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령하여 저 바다에도 던지고 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 더 정확하게 얘기하죠. 너희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왜 우리 그 믿음을 겨자씨로 비유했을까요? 믿음은 정확하게 믿고 안 믿고의 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 믿음에 대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다에 물고기가 2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싱싱한 지렁이가 쫙 내려오는 거예요. 물고기 1마리가 그걸 덥석 물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마리가 말립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왜 안 된다는 거야? 그 지렁이에는 낚싯바늘이 달려져 있어. 그래서 너는 그거를 먹으면 바로 사람들의 밥상머리로 올라가게 돼. 다시는 바다로 못 오게 돼. 이렇게 말리죠. 그러니까 한 물고기가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네가 그 밥상머리 가봤어? 따지죠. 그러면서 네가 먹으려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계속 밑을 하죠. 한 물고기가 계속 말리는데도 이 물고기는 그 말리는 것을 멀리하고 가서 지렁이를 덥석 물어버려요. 근데 그게 낚싯바늘이잖아요. 그대로 사람의 밥상머리에 올라가게 되죠.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믿음을 부여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 되었고 천국에 갈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상황이 주어졌을 때 어떨 거냐? 지금 이 물고기는 배가 몹시 고픕니다. 정말 배가 고픈데 싱싱한 지렁이가 내려오니까 친구가 말리는데도 다른 물고기가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렁이를 먹게 되죠. 사람들도 그러죠.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천국에 갔다 와본 사람 있어? 그러면 내가 믿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믿음은 그런 겁니다. 내가 얼마만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느냐. 나의 삶 전체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거죠. 그렇다면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한번 다시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 두 글자를 찾아보니까 한글 사전에 성스러운 존재를 신뢰하고 복종함 이렇게 됐죠. 국어 사전에 이렇게 됐죠. 성스러운 존재를 신뢰하고 복종함.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고 물론 믿음일 수 있겠지만 신뢰죠. 그래서 믿음은 그냥 맡기는 거고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을 신뢰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천국 갈 수 있다, 천국 간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걸 확신하는 거죠. 자,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오경희 원사님 생일이 4월 10일이에요. 그렇죠? 4월 10일인 줄 어떻게 아셨어요? 딸이 왔더라. 딸이 왔어. 뭐가 왔어요? 딸. 아니, 예전에 몇 년생? 37년생이잖아요. 37년생인 줄 어떻게 아셨어요? 뭐 37년생 내가 알지. 어떻게 알았어요? 뭐 어떻게 알아? 태어날 때부터 알았어요? 응? 태어날 때부터 알았어요? 알았어. 부모님이 얘기했으니까 알았잖아요. 그렇죠? 안 얘기해요. 에이, 분명히 부모님이 얘기했으니까 37년생이고 나는 생일이 4월 10일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안 그런가요? 태어날 때부터 아기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알고 있었나요? 예. 웃기지 마세요. 그런데 한 번도 이 생일이 내가 오경희 권사님 생일이 4월 20일이에요. 10일. 20일이니까. 제가 이렇게 시간이. 봐봐요. 절대 아니라고 우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믿으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안 믿지. 왜안 믿으니까 이렇게. 아니, 권사님이 안 믿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에요. 그죠? 우리 권사님들이 지옥 갈라 그러지. 응, 지옥 가려고 그러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 나는 나이가 2살 줄었어. 어떻게 하는데 그거? 호적에는 원래 이 나이가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 얘기했어요? 부모가 얘기했거든요. 너 원래 나이가 2살 줄었어. 그거는 정확하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우리가 그걸 믿으면 구원받는다 얘기하는데도 믿지를 않지. 파스칼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에 대한 믿음은 증거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다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를 통해서 그 믿음에 대한 것을 계속 이야기하죠. 아까도 얘기했던 마태복음 21장 21절에서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또 얘기하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지나가는 거죠. 쳐다보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으니까 저주를 합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서 오다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랐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묻죠. 왜 저렇게 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산대로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그대로 되리라 이야기하지. 이게 믿음이죠.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병 고침 받고 소경이 눈 뜨는 장면들을 많이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어쩌면 그분들은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고쳐줄 수 있을 거야 라는 확신을 하죠. 그런데 우리는 200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죠. 다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서 그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뭘 주셨습니까? 자유의지를 줬죠. 누구는 혹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따먹을 걸 알면서 왜 선악과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자유의지를 준 거죠. 그 자유의지를 줘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도 우리 자유예요. 아마 모르긴 해도 사랑이 자유의지가 없으면 사랑에 대한 것도 참 무의미해요. 그렇죠?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도 자유의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자유의지는 사람이 외적인 강요 없이 무언가 택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강제로 하나님 예수를 믿어라 라고 얘기하지 않으셔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죠. 그래서 파스칼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믿음은 증거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불신과 의심은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게 합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지. 그럼 뭐라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짧은 내 생각 가지고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 그러면 무엇을 믿으라는 것인가? 너무 잘 알죠? 예수 믿으라는 거죠.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심을 믿으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우리 암송했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만큼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나의 목숨을 다 바쳐서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우리는 창세기 앞에 가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앞에다 놨어요. 그리고 그 전에 뭘 나눴냐면 에녹의 믿음을 앞에다 놨죠. 에녹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모습이라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리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죽어도 산다고 이미 창세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표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가서 엘리야가 불병거에 들려갔죠. 하나님은 복음서를 통해서가 아니라 창세기를 통해서 믿는 자들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죽는 게 두려워요? 무섭습니까? 아니죠. 이제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고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천국에 갈 수 있잖아요. 죽어도 영원히 살 것을 이미 예표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주님 앞에 드렸던 믿음이에요. 그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해요? 겨자씨만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믿음의 크고 작고를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정말 겨자씨가 작거든요. 정말 작거든요. 참깨 그것보다 작아요. 겨자씨 보지도 못했어. 제가 그거 이따가 사진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그만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계속 이야기하고 복음서 중에 사복음서 중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한 게 제일 많아요. 요한복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우리 암송했잖아요. 15절에 보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다 암송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은 세상입니다. 천지와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거든요.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 가운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멸망의 길로 내버려두지 않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만든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당신의 아들 예수님까지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이렇게 하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리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요한복음 5장 24절 이야기합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죠. 우리 믿어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천국의 확신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있냐, 내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있느냐, 아니면 다리만 걸치고 있느냐, 의식만 가지고 있느냐, 보지 않습니다. 세 번째, 믿는 사람의 결과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육신은 죽지만 영은 천국에 가는 겁니다. 영혼에 대해서는 국어사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혼은 육체로부터 독립적인 정신체계를 의미한다. 대개 육체에 벗어나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고 여겨지며 사후에도 존속할 것으로 여겨진다.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체내에서 생명과 정신의 원동력이 되어주며 육체와 정신을 관장하는 인격적인 실체이다. 비물질적인 존재이다. 감각으로 인식되는 세계를 초월한 존재로 여겨진다. 이것이 영혼이라고 위키백과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과 혼을 합쳐서 이야기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0절에 있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네 번째에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거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거냐? 믿음은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들으면서 생깁니다. 들으면서.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고 봐야 되죠.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거죠. 제가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정말 안 믿어졌어요. 그래서 뭘 가지고 공부가 아니죠.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노력했냐면 그때는 비디오 테이프 장사할 때라. 지금 집에도 그게 있습니다. 아직까지. CD도 있고 비디오 테이프는 없는데 CD는 있는 것 같아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모세, 아브라함, 예수 이런 것들을 다 테이프로 봤어요.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이해가 좀 빨라지는 거죠. 영화로 보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말씀을 보니까 훨씬 빨라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울에 대한 것, 삼손에 대한 것, 다윗에 대한 것을 계속 봤죠. 믿음은 자꾸 들어야 되죠. 이 당시에는 이 성경을 쓸 때는 영상에 대한 게 없으니까 들어야 된다고 얘기하죠. 우리는 보고 듣고 읽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생기죠. 그래서 듣는다는 것은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구하는 거죠.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듣는다는 건.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을 통해서. 교육이 없이는 절대로 믿음 안 생겨요. 그거는 저도 그렇고 저희 먼저 교회에서도 알까.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6개월 동안의 그 제자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을 지키면서 그 자리에 참여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꼭 받아야, 물론 다 알죠. 알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받아요. 먼저 있던 교회에서는 목사님도 오면 다시 교육을 받았어요. 확신반부터 제자훈련까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목사님 신학 공부를 했는데 뭘 또 공부를 해? 라고 생각했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교육을 통해서 그 교회가 추구하는 방법을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얘기하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가르치라고. 세 번째는 적극적인 마음가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일하십니다. 내가 그냥 형식적이고 나 믿어. 나 믿어. 가겠지. 이게 아니죠.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얘기하죠.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얘기하고 누가복음 11장에서 얘기하죠. 그죠? 아주 철저하게 얘기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너무 잘하는 말이죠.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자가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하물며 좋은 것, 그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얘기하죠. 우리가 적극적인 마음을 가져야 돼요. 기도하면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적극적인 마음으로 예배에, 기도에, 교육에 참여해야만 하나님께서 일하시죠. 더 이야기하면 정말 부탁을 드리면 궁금해 하십시오. 성경이 무슨 말씀이야? 이게 뭔 말이야? 항상 궁금해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먼저 교회에 있으면서 집사님들 만나면 똑같은 게 있어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얘기하면 목사님 그거 뭐 그렇게 찾아줘요 그게? 그게 읽어줘요. 이해하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인터넷이 너무 잘 돼 있어서 궁금한 키워드만 딱 치면 딱 나와요. 블로그 카페에 보면 말씀이 주석 너무 잘 돼 있습니다. 내가 궁금해하기만 하면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을 하는 건지 다 알아갈 수 있어요. 유명한 교수들도 다 거기다 올려놓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궁금해하는 그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 일하시죠. 그리고 나서 하나하나 알아갈 때 하나님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셨구나. 우리가 성경을 다 아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또 수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야기하죠. 어느 교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 한 단어를 가지고 지금 히브리서 1장 11장 1절에서 2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뒤로 가면 아벨이고 아브라함이 믿음에 대해서 쭉 얘기합니다. 나중에 시간 날 때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가 적용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용이다. 믿음이 뭐냐? 내가 바라는 것들, 바라는 것이 그대로 된 것을 믿는 거. 이게 믿음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안 보여요. 믿음은 절대로 안 보입니다. 아까 내가 권사님 보고 생일을 언제인지 아냐고 얘기한 게 뭐냐면 그렇잖아요. 생일이 언제인지 그거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부모님 얘기했어요. 우리 딸 생일이 9월 12일이에요. 가르쳐줬잖아요. 2003년 9월 12일이 네 생일이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9월 12일이 내 생일이구나. 그런데 어떻게 해? 가서 주민등록 등본을 떼어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 생일이 9월 12일이네. 그럼 내 9월 11일 내 생일이니까 엄마 뭐 좀 해줘.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도 똑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목사님들을 통해서 여러 또 교수님들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 구원자심을 알아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나와 있어요. 그럼 훨씬 하나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고 믿었으니까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원수 마귀가 틈을 타고 하나님만 부여잡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 돼요. 그래서 오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봅니다. 우리가 그 믿음 한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내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미국에 가면 나이아가라 폭포 있죠. 나이아가라 폭포 쭉 있는데 거기에 줄을 놓고 블로든이라는 고개사가 줄을 건너게요. 맨몸으로 줄을 건너갔죠. 맨몸으로 줄을 건너갔어요. 줄을 건너갔는데 건너고 와가지고 자전거를 탑니다. 내가 이 자전거를 타고 줄을 건너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묻죠.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건너갈 수 있어요. 건너갔다 옵니다. 그러니까 청중들을 보고 쭉 뭐라 하냐면 제가 어린아이를 업고 거기에 건너갔다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얘기하죠. 있지요. 건너갈 수 있지요. 자전거도 타고 갔다 왔는데 그래? 거기 어린아이 한 명만 좀 올려보내주세요. 아무도 올려보내는 사람 없고 다 그 자리에 뜨고. 우리의 믿음은 어떤가?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합니다. 예배 그대로 잘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도 봐요. 그런데 지금 이 고개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믿는다면 어린아이 올려보내주십시오 했을 때 그 어린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느냐? 그것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됐으면